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 때가 되면 떠나게 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 램프도 그동안 잘 나왔었죠, 그죠? 근데 컬러가 안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램프도 수명이 있어요. 몇 년 써라 하는 게 있어요. 몇만 시간, 몇천 시간. 때가 되니까 떠나잖아요. 이제 우리를 떠나야 돼. 어제는 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남자 소변기에 물이 안 나온다. 아마 화장실 청소하다가 저한테 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제가 관리 집사도 되니까 불이 나게 또 건전지 써가지고 가서 만지작만지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건전지를 빼보니까 건전지가 불량이라 녹아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빼가지고 다시 고치니까 또 물이 잘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변기도 그렇고 이런 영상 램프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는 저 카세트 라디오 새벽기도 때 효과 음악을 틀어주는 그것도 때가 되니까 그 전자기판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갈아쳤어요. 모든 게 다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램프는 몇십만 원 주면 갈겠죠. 건전지 같은 건 몇천 원이면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또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봤다가 내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떠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떠나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말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떠납시다. 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나 여러분이나 다 때가 있는데 그 떠날 때에 후회를 하지 않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후회하면서 후회할 말을 하고 후회할 짓을 하고 떠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게 될 때가 다가왔어요. 쉽게 말하면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제자들 공동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됐다는 거죠.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가 다가온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 순간까지도 후회하지 않는 말과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고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뵀다가 내일 아침이면 떠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도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이거 수십 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대에 암에 걸려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젊은 여자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분명한 것은 오늘 살더라도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후회하지 않을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후회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게 제일 많이 후회를 하게 돼요. 재민아, 뭐 그렇게 후회할 일 있어? 고개를 푹 받고 있는 게 꼭 후회하는 것 같은 이렇게 봐가지고 아무래도 후회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삽시다. 후회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또 후회 않고 살려면 우리가 가족 간에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고
괜히 부부싸움 신나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면 그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통사고는 안 난다는 면허장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되 여기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부부지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너도 나도 다 알고 그러니까 막 이런 말 해도 되지 하고 말 함부로 하고, 교우간에도 우리가 막 다 알겠지 하고서 말 함부로 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항상 후회할 것이 남겨질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절에 보니까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대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마귀가 틈타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제일 후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너무너무 후회에 막급한 사람이에요. 너무 후회가 되니까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죽었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너무 후회가 극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후회했던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후회할 일을 했을까? 왜 스승을 팔아먹었을까? 돈 받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질문할지 몰라 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을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예, 그 말도 맞겠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또 돈이 필요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예, 그 말도 또 맞는 말 같아요. 또 예? 아, 그래요. 우리 고집사님 역시 그래요. 마음에 서운한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서운한 게 있었느냐? 바로 전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마지막 만찬이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소문이 안 좋은 여자예요. 죄 지은 여자예요. 과거가 복잡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우리로 말한다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시가로 나가는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면서 너무 그냥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까지 씻겨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쉽게 말하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이 무슨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1,5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이 돈을 일회성으로 그냥 낭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향유를 붓고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냐. 가룟 유다는 그때 당시에 재정의 책임자였거든요. 그 공동체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편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는데 가룟 유다의 그 충성을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비난하고 욕했던 정신 나간 여자, 미친 여자, 허비하는 여자, 이상한 여자, 과거가 복잡한 여자, 이 여자는 오히려 지켜줬어요. 가만 놔둬라. 왜 이 여자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파해라.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도 너무하지. 어찌 음란한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 비슷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향유옥합을 쏟아 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드릴 그 재정을 낭비해가지고 예수님 그분에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못할 망정 자기들이 완전히 자존심을 그냥 막 상처 준 거야. 막 가만 놔두라고 하질 않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증거되리라고 막 축복의 예언을 하지 않나. 가룟 유다 마음은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너희들 말이 옳다. 재정 아껴가지고 그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말이야 선교하는 데 써야지. 어디서 이 여자가 정말 미친 여자네, 정말 잘못된 여자예요. 아마 이랬으면 가룟 유다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거꾸로 이 여자를 막 지켜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 깊은 상처가 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다 옳아.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도 맞아. 돈이 필요다. 그렇죠. 정말로 가난한 공동체거든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겠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중히 여겨지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 귀신,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잘 물리쳐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한다고만 생각해. 내가 하는 생각은 분명은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음욕이 일어날 때 저 여자 정말로 벌거벗은 저 여자 정말로 아름답구나. 저 여자가 한 번만 동침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겠죠.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금하신 거 정말 보기도 좋고 먹고 싶고 정말로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살짝 생각을 넣어주지요.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니까 너희들 가감없이 담대하게 따먹어라.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항상 24시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한 15,000번 내지 25,000번 생각을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 제가 계산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5만 가지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만은 아니라는 거. 내가 분명히 하는 생각은 생각인데 마귀가 넣어주고 악령이 넣어주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분별합시다. 잘못 분별하면 다윗처럼 대창피를 당하게 되고 또 가룟 유다 같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는 우리가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든지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악한 독재하는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분만이 메시아다. 자기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무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폭력으로, 거룩한 폭력으로 결국에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메시아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구원자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가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빨리 예수님을 이왕이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돈 받고 팔아먹고 내 실속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일은 없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 무리를 걷기도 하신 그 초월적인 능력이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확 그냥 한 번에 쓸어받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게 해서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세상의 무력을 완전히 아주 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내가 상처받은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 틈을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 부부지간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지간도 서로가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될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잘 살자고 잘하자고 하는데 무슨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사건도 나는 거고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교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신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이 능하기 때문에 따지는 걸 잘했어요. 뭐가 정의냐, 뭐가 옳으냐, 이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신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충성했으면, 전투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다녔으면 자기들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여자 편을 드느냐. 예수님도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기분 좋게 해주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 여자 편 들었다, 예수님 나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율법적인 판단으로 조그만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지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보상 심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면 집사직을 주고 또 열심히 막 헌금도 몇 천만 원씩 하면 또 권사도 주고 또 막 열심히 노력하면 또 막 무슨 직을 주고, 이거 보상 심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집사를 안 세웠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한 것만 해도 미덕되는데 나를 장로로 안 세웠다, 이건 보상 심리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면 그렇게 주라는 게 없어요. 교인들이 투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상 심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스테반 집사님 보상 받은 게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무슨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죽을 때까지 봉사했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 자식 잘 낳고 뭐 결혼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자자 손손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 보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보상은 천국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면 이 땅에서도 주시는 그런 물론 축복도 있겠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따지기를 잘한 거야. 따지기를 잘 해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실조 한 번 안 떼먹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더군다나 목사마저도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막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보상 심리는 그만큼 내 신앙이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또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잖아요. 군중들이 떡을 만들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막 구름대까지 몰려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갈지라도 오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뭐를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자기를 떠나고 가장 믿음직하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재정 책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마저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오늘 살다가 내일 아침 시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병 걸려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된 인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목표를 두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내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으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처분을 하면 힘들어요. 장례 지내려면. 이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썩은 나뭇가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썩은 나뭇가지 같은 인간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집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상처받고 가룟 유다 같이 충격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상처받을 때에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가득할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누져요.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목사를 배신하고 교인들을 배신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옳다, 이게 정의롭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쳐다보고 벌써 부활을 그만두고 죽으시는 걸 쳐다보고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을 죽였다. 내가 정말로 오르신 스승을 내가 죽였구나. 돈보따리 가지고 막 찾아가서 나 이거 물리겠다 하니까 우리 안 받겠다. 제사장들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배신했지. 예수님 구원자를 예수님 배신했지. 그 제사장들한테 배신당했지. 그러니까 갈 길이 뭐예요?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로 마귀가 늦어주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늦으시는 생각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늦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지금 처신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재민아, 임재민, 쟤 좀 깨주세요. 오늘 재민이 아주 복탔네. 예배 드릴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밤새 철야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밤새 연애를 하든지 밤새 철야로 어디 노동을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예배 시간엔 좋을만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되 언제까지요?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또 그 고통을 당하고 자존심은 완전히 다 짓밟혔어요. 수많은 여자들 앞에서 몽땅 다 옷을 다 벗겼어요. 알몸뚱이였어요. 사람들이 막 침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채찍으로 해갈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이런 거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부끄러운 꼴 당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거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고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은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또 우리가 성주 순례를 가다 보면 동굴 무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손자까지 3대가 그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지킨다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죽더라도 동굴 속에 살더라도 지키며 삽시다. 근데 그 잠깐 동안에 자기 안일과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십니다. 끝까지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뭔가 시험 들어서 때려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찬양대 하다가 때려치고, 또 교사하다가 때려치고, 뭐 집사직 하다가 이 집사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끝까지 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동안 잘했어. 근데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앞에서 충성하고 했어도 아직 우리는 죽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많아.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백화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시켜주겠다 했어요. 근데 워너메이커 뭐라고 했느냐,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테니까 장관 좀 맡아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장관이 아니라 기장군수만 시켜준다 해도 주일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저 장관 해야 되거든요, 기장군수 해야 되거든, 철마 면장 해야 되거든, 부산 시장 해야 되거든. 여러분 워너메이커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미 카터는 어때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에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는 고향교회 꼭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야. 내가 대통령인데 그 조그만 그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서 내가 교사하겠나? 주일학교 교사, 그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직이나 장관직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 어때요?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같잖아요. 되게 쓰레기 같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같다고. 지금 그때는 위대하게 봤지만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욕하고 비난합니까?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물러나서도 헤비타트 운동벌이 있어, 이런 운동도 세계적으로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까지 90 넘어서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병에 걸렸어요. 암. 보통 사람은 안 걸렸으면 때려쳐,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살고 볼 일이지, 그럴 텐데 암에 걸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받으려고 몇백 명이 몰려와. 할렐루야.
대통령 지나고 욕 되게 먹는 사람이 많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조그만 일, 인간적으로 한다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누가 밥 한 번 사줘요? 차량 운전한다고 누가 선물을, 성탄절에 선물 한 번 해줘? 뭐 교회에서 그 집사직 한다고 해서 누가 집사한다고 해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근데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게 있고 이 땅에서도 다른 부분으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까지 겸손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내가 이제 술집 같은 게 경영하는데, 식당 같은 게 경영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고 먹으라 하니까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이 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아내를 때려 죽였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여러분, 부부지간도 상대방을 자존심 상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때려 죽이면 안 돼. 따르십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막말을 하지 말자. 자존심 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결국에는 살인과 미움과 보복과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면 결국 그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속에 이 사람이 살아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게 사는 건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이 모든 상처 나는 없다. 왜?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데 뭐. 나는 죽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하는 게 성도의 삶이야. 끝까지 겸손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또 집에 가서 농약 먹고 죽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성에 있는 사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만이 계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정의, 이거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여. 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도 있고 종종 망각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겸손하려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들 자기들 잘났다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시 관례로서는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하고 갔다 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제일 낮은 종이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거든. 근데 제자들은 서로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다, 다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발도 닦아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물을 떠다 놓고 겉옷 벗어 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 그거 버려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처신해라. 가장 낮은 자로 처신하는 것은 그 발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까지도 닦아주죠.
절대로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내가 너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교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우간에도 서로가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닦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발만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섬겨야 되겠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용서 못 받아요. 끝까지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를 따라서 너희들을 섬겨주고 제일 낮은 자리에 네가 위치해야 된다.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느냐? 네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씻어줘야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행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 뻔히 알아요. 가룟 유다가 벌써 마귀가 늦은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향해서 원한을 갖고 분노를 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을 거 다 알면서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혈기가 관리가 돼야 돼요. 분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발을 닦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인간이 또 승질나면 또 대물을 내 머리다 그냥 씌워버리고 그냥 막 투대를 패는 게 아닌가 겁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봉사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혈기가 그대로 있고 툭 하면 분노 일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발 닦아준다고 덤벼들면 겁나가지고 도망가요. 왜? 발 닦아주다가 네가 인간이냐? 어쩌고 그러면서 투대를 패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바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바보? 예수님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우애를 하고 저주하고 돈 받고 팔아먹어도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 괜찮아. 그래 팔아먹어라. 그래 욕해라. 그게 바보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냐면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그름을 확실히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어느 날 나를 두드려 팰 거거든. 겁나가지고 그런 사람 근처 가지도 않아. 공동체에 적응도 못해. 욕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저주해도 괜찮고 근데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하고 돈 받고 팔아먹어도 요셉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 좋은 일을 했다 나한테. 요셉이가 바로 예수님 닮았지요. 그죠? 서로 인사합시다. 요셉이 같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팔아먹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그런 인간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